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 편에 서라고 바꾸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보던 모세가 안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모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들이 먹은 목걸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그들은 메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재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10가지 이적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주셨던 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사건, 만나를 주셨던 사건, 이게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우상 노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구나. 다 필요 없다. 내가 진멸을 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주신 돌비를 던져버려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명령합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모르는데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모두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레위 지파만이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만 앞으로 나왔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레위 지파냐? 저는 잠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정말 묵상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9장에 보시면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유언이에요. 근데 여기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굉장히 상당한 특징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나머지 10아들들에게는 하나들 하나들 다 모세가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형제는 같이 묶어서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좋은 예언도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7절 말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7절까지 마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폭력의 도구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세겜에 들립니다. 그럴 때 두 형제가 저질렀던 만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이 아들 중에서 둘째와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추행을 당해요. 자기 친여동생이 이렇게 추행을 당할 때 그 형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모의합니다. 자, 마침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달라고 찾아온 세겜의 주장 하몰에게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욕을 합니다. 당신 이방인들은 우리와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들은 빠짐없이 할례를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자, 이 하몰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 우리가 할례만 하면은 우리와 결혼할 수 있으면은 저 양떼들, 소떼들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까짓 거 해버리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한꺼번에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들 이 두 형제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전부 진멸시켜버려요. 싹쓸이 없애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셔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형제가 얼마나 난폭하느냐, 이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그들의 기질이 그렇다는 야곱이 알고 예언한 것이 7절입니다. 7절 마지막에 우리 굵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의 예언대로 하면은 그들은 두 지파는 모두가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에요. 어쩌면은 레위 지파가 자기 먼 오랜 조상 야곱이 유언이 우리는 흩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인데 그런 예언을 받았는데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는 그래,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할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서 아마 레위차가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